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헌금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물질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성도를 향한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 직분이라고 말한 것이 원래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섬긴다는 것은 노예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주인이 식사할 동안에 식사도 갖다 주고 계속 음식을 계속 갖다 주는 일입니다. 요즘 아주 고급 식당에서는 서빙을 계속 하고 있죠. 식사 조그만 거 끝나면 다시 다른 식사 갖다 주고, 그 고대 시대에는 그 노예들이 자기 식탁을 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요즘 식당에 사는 것과 전혀 질이 다르죠. 요즘은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노예로서 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스스로 노예처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즉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성도는 성소라는 말도 됩니다. 성전의 성소라는 말도 됩니다. 성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이 섬기는 일은 마치 성전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것과 같이 거룩한 일입니다. 물질로서 돕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질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필요합니다. 4절에서는 이 구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는 4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헌금을 말합니다. 또 성도를 향한 참여함과 나눔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것을 노예로서 섬기는 것이라고 했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 했고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참여함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서로 말로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또 다른 교제는 물질을 나누면서 물질을 나누는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을 나눕니다. 자, 구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통한 은혜,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과분하다 하면서 나눔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은 대로 구제헌금도 하고 헌금합니다. 많건 적건 간에 남에게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성도의 식탁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로 겸손히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돈을 버니까 마치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헌금과 구제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바랐던 것처럼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을 먼저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었기에
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난했지만은 자기보다 더 힘들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무리했습니다. 무리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좀 굶었겠죠. 능력 이상의 나눔이라는 것은 자기들도 조금 배고픈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질만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바쳤다고요? 자신을 주님께 바쳤다. 단순히 물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저도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들, 다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나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섬겼으니까 나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 태도를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되게 헌금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물질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 살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그 삶이 있고, 물질을 바칠 때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다. 우리라는 것은 사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물질을 바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사람인 사도에게 바쳤을까요? 말하자면 사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는, 자신을 바친다 할 때는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물질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도들의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관할교회에서 같이 나눔 헌금을 한다 할 때 집사나 집사가 주로 우리 집사님들이 이 나눔 헌금 목적을 정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집사들에게 바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집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직분자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자기를 주었다는 것은 사도들이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286페이지입니다) 신약.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들의 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에게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처럼 이런 고난의 섬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자들 자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죽도록 고생하도록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죽지 않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로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정말 꼭 내가 사형 선고받은 듯한 그런 힘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참고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제 다른 성도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나도 내가 당한 옛날의 그 고난이, 어려운 순간이 생각나고 그때 위로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했던 이런 경험들 이 성도들도 참여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기가 물질이 힘들었지만 다시 물질을 나눔으로써 더 힘든 과정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사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넘어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넘는 고난 가운데 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물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같이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2장 9절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자기의 건강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세계 복음화를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여서 사도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힘에 지나치도록 한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넘어서 고난받는 사도적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자기들의 힘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넘어서 헌금하고 구제하여서 사도적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능력을 넘어서 하는 이 나눔은 다윗의 물맷돌과 같습니다. 다윗의 초라한 돌멩이 골리앗의 이마를 부쉈습니다.
능력을 넘어서 헌금하는 가난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물질의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삶,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삶, 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기적의 능력과 부어하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이라든지 뭐 다른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참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며 헌금할 때 우리는 다른 교회와 성도에게 나눔을 격려합니다. 자, 마케도니아 교회의 나눔은 이 고린도 교회의 나눔을 격려했습니다. 자, 그 결과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많은 나눔을 했던 그 결과 우리가 디도를 간청 위로 건면하여 6절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그 은혜를 이미 시작한 대로 그처럼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으로 섬긴 그 결과로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자, 먼저 그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며 헌금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디도를 위로하고 건면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도들이 헌신한 것은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디도는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던 대로. 근데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좀 인색했습니다. 부자지만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 바울은 그 디도의 편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 모금을 완성해라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다시 여기서 헌금을 그 은혜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구제 헌금에 담아서 그 은혜를 완성하십시오. 교회의 은혜에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말합니다. 자, 나아가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으로 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아가 여러분은 모든 것에 즉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여러분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 같이 이 은혜도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다른 것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물질을 나누는 은혜에서 부족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뭔가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또 여기 말이 흘러 넘칩니다. 예언과 방언 그런 은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지식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흘러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는 예언이나 우리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시기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아주 흘러 넘치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사의 설교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여튼 믿음, 방언, 예언, 그 능력, 그 병 고치는 능력, 지식 이것이 많이 흘러 넘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모든 간절함,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간절함, 애틋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이 은혜도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옵니다.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은혜도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가난했는데도 많이 나눴고, 그 모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작더라도 정말 나누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눔과 헌신이 좀 더 부유하면서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축복인데도 왜 우리가 인색하게 될까요? 켈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멀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확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10년 후, 20년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고 신중하고 조심합니다. 마치 내 물질의 어떤 조그만 부분이 구조로 없어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너무 좁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에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나눔을 위해서 손을 펴니다. 정말 우리의 안정감은 많은 재산을 쌓아놓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주심, 그것이 안정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간 힘들고 위험하게 되면서까지 나눕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풍요의 세계에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진 음식 전부를 예수님께 바친 한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은 예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그 생선은 풍성하게 흘러넘쳤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칩시다. 그리고 이 소년이 제자들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교회에 물질로 바쳐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넘어서 헌금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서점에 가면 이거 이 성구 이렇게 나무에 박아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데 되면 그런 거 붙여놓은 거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그냥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가 아니라 정말 교회 공동체 한 지체됨을 알고서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희생하며 헌금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채워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도 부족했지만 더 나눴기 때문에 더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더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식탁이 조금 초라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해진 상태에서 기쁨으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결코 굶기지 않고 먹이십니다.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나누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물질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물질을 나누는 가정은 식구끼리도 서로의 부족을 위해서 기쁘게 자기를 희생할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더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가정은 더 검소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가정은 물질적으로 더 복받아도 더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눔의 특권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더 나눌 수 있도록 계속 검소하게 살 것입니다. 더 많은 수입이 있더라도 생활 수준을 확 높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높이겠지만 많이 높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물질을 나누며 경험한 기습과 은혜의 나라, 우리도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눌 수 없다. 약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시다. 다른 성도의 가난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다른 교회의 가난도 우리의 아픔입니다. 성도의 고통을 분담합시다. 약간은 능력을 넘어 사는 그 나눔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빚을 내어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며 헌금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품위 있게 가정을 부양하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물질을 다루는 것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 하면서 내 삶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그 바쁜 가운데 봉사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게으르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장기적인 필요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중에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우리의 전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저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잘 기억합시다. 구제와 나눔은 상식 이상의 세계입니다. 은혜와 기적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온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물질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은혜에 함께 계속 참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은혜에 참여한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약간은 능력을 넘어서 헌금하고 구제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은 성찬에도 바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물질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성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질의 교제가 정말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합시다.